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잠언서입니다. 잠언 1장 솔로몬의 잠언 삶의 지침서.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이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잘 살 수 있는지 가르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리려고 기록한 말이다. 이것은 옳고 정의롭고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 알리고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이들을 가르치고 젊은이들이 현실을 파악하게 해줄 삶의 지침서다. 경험 많은 이들도 얻을 것이 있고 노련한 이들도 한두 가지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깊이 음미할 만한 새로운 지혜와 현인들의 슬기가 이 안에 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와 지식을 업신여긴다. 친구여,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어머니의 무릎에서 배운 것을 잊지 마라. 부모의 훈계를 머리에 쓴 화관처럼 손가락에 낀 반지처럼 간직하여라.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은 말하리라. 나가서 소란을 일으키자. 누구든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패고 가진 것을 빼앗자. 그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죽을 날만 기다리게 하자. 빼앗은 귀중품들을 차에 한가득 싣고 집으로 가져가게 될 거다. 같이 가자. 다시 없는 기회가 될 거야. 물건은 모두 똑같이 나누게 될 거다. 친구여,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향해 질주하고 손에 넣은 모든 것을 망치려고 내달린다. 사람들이 뻔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가 거리로 나가 외친다. 시내 한복판에서 연설을 한다. 도로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혼잡한 모퉁이에서 소리친다. 얼간이들아, 언제까지 무지의 진창에서 뒹굴려 하느냐? 빈정대는 자들아, 언제까지 빈정거림만 늘어놓으려느냐? 천치들아, 언제까지 배움을 거부하려느냐? 돌아서라. 내가 너희 삶을 바로잡아 주겠다. 보아라, 내 영을 너희에게 쏟아부을 준비가 되었다. 내가 아는 것을 다 알려줄 준비가 되었다. 너희는 내가 불렀는데도 귀를 막았고 손을 내밀었는데도 본체 만체 했다. 너희가 내 충고를 비웃고 내 훈계를 우습게 여기니 내가 어떻게 너희 말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당한 대로 갚아주어 너희 곤경을 농담거리로 삼으리라. 재난이 일어나 너희 삶이 산산조각 나버리면 어찌하려느냐? 재앙이 닥쳐 돌무더기에 잿더미만 남으면 어찌하려느냐? 그때 너희는 내가 필요하여 큰 소리로 나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애타게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지식을 싫어하고 하나님 경외할 줄을 모르고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르침을 주겠다는 내 제안을 모두 무시하더니 내 스스로 무덤을 팠구나. 이제 거기 누워라. 내 뜻대로 하더니 이제 만족하느냐? 이 얼간이 천치더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느냐?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은 죽는 길이고 자기 도취는 자살 행위다. 먼저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긴장을 풀어라. 그리고 나서 마음을 놓아도 좋다. 그때부터는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잠언서 2장 지혜가 주는 유익. 친구여, 내가 하는 말을 마음에 새겨라. 내 훈계를 받아들여 목숨 걸고 지켜라. 지혜의 세계에 귀를 쫑긋 세우고 분별 있게 살기로 결심하여라. 그렇다. 무엇보다 통찰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면 금을 캐는 채굴업자와 보물 찾기에 나선 탐험가처럼 그것을 찾는다면 어느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혜를 값없이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숨기지 않는 분이시기에 그렇다. 그분은 제대로 사는 이들에게 상식의 보고가 되시고 꾸밈 없고 성실한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정직하게 사는 모든 이들을 주시하시고 그분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특별히 보살피신다. 그러면 너도 참되고 공평한 것을 가려내고 모든 좋은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지혜가 내 절친한 벗이 되고 지식은 유쾌한 동행자가 될 것이다. 건전한 상식이 앞서 나가 위험을 찾아내고 통찰력이 너를 빈틈없이 지켜줄 것이다. 내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길을 잃어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자들의 엉터리 길 안내를 따르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저들은 놀이하듯 악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기념해 잔치를 연다. 그들이 다니는 길은 죄다 막다른 골목. 여기저기 둘러봐야 출구 없는 미로일 뿐이다. 지혜로운 것들이 번드르한 말로 유혹하는 여자에게서 너를 구해줄 것이다. 그 여자는 여러 해 전에 결혼한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혼인서약을 까마득히 잊은 자다. 그런 생활의 결말은 뻔하다. 걸음을 뗄 때마다 지옥에 가까워질 뿐이다. 그 여자와 어울리는 사람은 돌이키지 못하고 참된 삶으로 이어지는 길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 그러니 선한 이들과 어울리고 신뢰할 만한 길을 걸어라. 올곧게 행하는 사람, 정직한 이들은 이 땅에 자리 잡고 오래오래 살겠지만 부도덕한 자들, 부정직한 자들은 목숨을 잃고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잠언 3장 다 아는 채 하지 마라. 친구여, 내 모든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네가 오래오래 살고 부족함이 없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사랑과 성실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내 목에 걸어라. 그 머리 글자를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잘 산다는 평판을 얻게 될 것이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든 내 멋대로 이해하려 들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그분께서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다 아는 체 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라. 악을 피해 도망쳐라. 그러면 내 몸에 건강미가 넘칠 것이고 내 뼈 마디마디가 생명력으로 약동할 것이다. 내 모든 소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첫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드려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통에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친구여, 하나님의 징계를 억울하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자유로운 꾸지람을 언짢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꾸짖으신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지혜의 가치. 지혜를 만나고 통찰력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혜는 은행에 저축한 돈보다 훨씬 값지고 지혜와 맺은 우정은 고액 연봉보다 낫다. 지혜의 가치는 온갖 화려한 장신구보다 낫고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지혜는 한 손으로 장수를 베풀고 다른 손으로 상을 준다. 지혜의 방식은 훌륭하고 지혜의 세상살이는 놀라우리만치 완전하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이들에게 참으로 생명의 나무가 된다. 지혜를 단단히 붙들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혜로 땅을 만드셨고 통찰력을 발휘해 하늘을 들어 올리셨다. 지혜와 통찰력은 강과 샘을 언제 솟게 하고 밤하늘의 이슬을 언제 내리게 할지 적절한 때를 안다. 유면하지 마라. 친구여, 명료한 사고와 건전한 상식을 목숨 걸고 지켜 잠시라도 놓치지 마라. 그러면 내 영혼이 생기를 띨 것이다. 너는 건강과 매력을 유지할 것이다. 안전하게 다닐 것이며 지치지 않고 발이 걸려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오후에 염려 없이 낮잠을 자고 밤에도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경고가 날아들고 놀랄 일이 생기고 세상 멸망이 임박했다는 예언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하시고 너를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그를 외면하지 마라. 그에게는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지갑에 돈이 있는데도 이웃에게 다음에 오게 하고 말하지 마라. 내일 주겠네 하고 말하지도 마라. 너를 믿고 마음 놓고 사는 이웃에게 해 끼칠 궁리를 하지 마라. 사사건건 시비조로 싸울거리를 찾아다니지 마라. 힘으로 밀어붙이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마라. 왜 불량배 노릇을 하려느냐? 너는 왜 안 되는데 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심사가 뒤틀린 자들을 참지 못하신다. 그분은 올곧은 이들을 존중하신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자들의 집에는 복을 내려주신다. 그분은 시건방진 회오른 자들을 냉대하시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도우신다.
지혜롭게 살면 명예를 상으로 받고 어리석게 살면 수치를 상으로 받는다. 잠언 4장 지혜와 명철을 구하여라. 친구여,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어라. 자세를 바로 하고 주의해서 들어라. 그러면 살아갈 방도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유익한 교훈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라. 내가 아버지 무릎에서 자라는 아이였을 때, 어머니의 자랑거리이자 기쁨이었을 때 아버지는 나를 앉혀놓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말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살 것이다. 모든 것을 팔아 지혜를 사거라. 명철을 찾아 나서라. 내 말을 한마디도 잊지 말고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마라. 지혜를 외면하지 마라. 그것이 내 목숨을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돌봐줄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구하여라. 지혜를 껴안으라. 분명히 말하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지혜를 절대 놓아보내지 마라. 지혜 덕분에 내가 영광스럽게 살게 될 것이다. 지혜가 내 삶에 우아한 관을 씌우고 너의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장식해 줄 것이다. 악한 길로 접어들지 마라. 친구여, 내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네가 오래 살 것이다. 나는 지혜로 가는 길을 정확히 안내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지도를 그린다. 나는 내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거나 길을 잘못 들어 시간을 허비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유익한 교훈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라. 그대로 잘 행하여라. 내 목숨이 거기에 달렸다. 악한 길로 접어들지 말고 아예 발도 들여놓지 마라. 그 길에서 멀찍이 떨어져 비켜 가거라. 악인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고 남을 못살게 굴지 않으면 밤에 잠을 못 잔다. 사악함은 그들의 음식이고 폭력은 그들이 고르고 고른 약이다. 올곧게 사는 이들의 길은 환히 빛나서 그들이 오래 살수록 더 밝게 빛나지만 못된 자들의 길은 점점 더 어두워져서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해 바닥에 고꾸라진다. 내 메시지를 외워라. 친구여, 내 말을 잘 듣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 메시지를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거기에 집중하여라. 힘써 외워라. 이 말을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제대로 살고 몸과 영혼이 건강해질 것이다.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경솔한 농담, 악이 없는 거짓말, 잡담을 피하여라.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온갖 엉뚱한 것들에는 눈길도 주지 마라. 조심조심 걸어라. 그러면 내 앞길이 평탄하게 펼쳐질 것이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한눈 팔지 말고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잠언 5장 내 아내를 즐거워하여라. 친구여, 내 지혜에 주목하고 내 생각을 명심해서
들어라. 그러면 내가 건전한 판단력을 얻고 곤경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유혹하는 여자의 입술은 너무나 달콤하고 그 나긋나긋한 말은 너무나 감미롭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여자는 내 입속에 자갈이 될 것이다. 내 창자를 아프게 하고 내 심장에 상처를 입힐 것이다. 그 여자는 환락의 꽃길을 따라 춤추며 죽음으로 내려가고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여자는 참된 삶을 전혀 알지 못하니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친구여, 내 말을 잘 듣고 가버이 여기지 마라.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 멋진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냉혹한 자들 사이에서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어찌 낯선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려 하느냐? 내 인생에 관심도 없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려 하느냐? 너는 후회 가득한 인생을 마감하며 죄와 뼈만 남긴 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아, 어쩌자고 내가 그분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가? 어쩌자고 절제된 삶을 거절했던가? 어쩌자고 스승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고 가볍게 여겼던가? 내 인생이 망가지고 말았구나. 내놓을 만한 복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격언을 아느냐? 내 빗물통에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난 우물물을 길어 올려라. 맞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빈 물통과 오염된 우물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샘물은 너 혼자만의 것이니 낯선 자들과 나누지 마라. 맑은 물이 흐르는 내 샘을 복되게 하여라. 젊은 시절에 너와 결혼한 아내를 즐거워하여라. 천사처럼 사랑스럽고 장미처럼 아리따운 여인이니 언제까지 아내의 육체에서 기쁨을 얻으라. 아내의 사랑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어찌하여 아내와 깊은 친밀함을 버리고 난잡하고 낯선 창녀에게서 싸구려 쾌락을 얻으려고 하느냐? 명심하여라.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내 모든 발걸음을 아신다. 죄를 지으면 그 그림자가 너를 덮칠 것이고 너는 어둠 속에서 고꾸라질 것이다. 무절제하게 살면 죽음을 상으로 받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면 막다른 길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나이가 들으니 손가락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이렇게 더듬거리고 있네요. 참. 잠언서 5장까지입니다. 이제 잠언서 6장입니다. 친구여, 내가 이웃의 보증을 서거나 낯선 자와의 거래에 꼼짝없이 말려들었다면 겉옷이라도 벗어주겠다고 충동적으로 약속했다가 이제 바깥 추운 데서 와들와들 떠는 신세가 되었다면 친구여, 한시도 허비하지 말고 궁지에서 벗어나라. 너는 그 사람의 손아귀에 사로잡혔다. 침통한 얼굴로 찾아가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여라. 허비할 시간이 없으니 지체하지 마라. 사슴이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달아나라. 새가 덫을 놓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 날아가라. 개미에게서 배워라.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여, 개미를 보아라.
계미를 자세히 지켜보고 한 수 배워라. 아무도 할 일을 일러주지 않지만 계미는 여름 내 먹이를 마련하고 추수철에 양식을 비축한다. 너는 언제까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려느냐? 언제 잠자리에서 일어나려느냐? 여기서도 자고 저기서도 자자. 여기서도 하루 쉬고 저기서도 하루 쉬자. 편히 앉아 느긋하게 쉬자 하면 무슨 일이 닥치는지 아느냐? 바랄 것은 단 하나,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뿐이다. 가난이 내 영원한 식객이 된다. 쓰레기 같은 인간과 악당들은 한 입으로 두 말한다.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발을 질질 끌면서 지킬 마음도 없는 거짓 약속을 일삼는다. 그들은 사악한 마음은 끊임없이 고약한 일을 꾸미고 언제나 말썽을 일으킨다. 머지않아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면 완전히 파멸하고 망해서 회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여기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가지가 있고 그분이 몹시 싫어하시는 1가지가 더 있다.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손, 흉계를 꾸미는 마음, 악한 길로 급히 달려가는 발, 거짓 증언하는 증인의 입, 집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 부도덕에 대한 경고. 착한 친구여, 아버지의 유익한 훈계를 따르고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것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휘감고 스카프처럼 목에 둘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너를 안내하고 어디서 자든지 너를 지켜주며 잠에서 깨면 다음에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건전한 훈계는 횃불이고 유익한 가르침은 빛이다. 도덕적 훈계는 생명의 길이다. 그것이 내가 방탕한 여인들에게 빠지지 않고 유혹하는 여자의 호리는 말에 넘어가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욕정어린 눈길에 흘리지 마라. 빵 한 덩이로 매춘부와 1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방탕한 여자는 너를 산채로 삼킬 수 있다. 무릎 위에서 불을 지피는데 바지가 타지 않을 도리가 있느냐? 활활 타는 숯불 위에 맨발로 걷는데 물집이 생기지 않을 재간이 있겠느냐? 이웃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의 처지가 이와 같다. 그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배고픔은 도둑질의 구실이 될 수 없다. 훔치다 걸리면 전 재산이 들더라도 훔친 것을 갚아야 한다. 간통은 정신 나간 짓이다. 영혼을 파괴하고 자기를 망가뜨리는 짓이다. 코피가 나고 눈은 멍들고 체면이 땅에 떨어진 내 모습을 생각해 보아라. 배신당한 남편은 질투에 사로잡혀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복수하겠다고 날뛰면서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보상을 해도 소용이 없다. 뇌물로 설득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잠언 7장. 유혹하는 여자에게서 벗어나라. 친구여, 내 말을 따르고 내 신중한 가르침을 간직하여라. 내 말대로 행하면 잘 살게 될 것이다. 내 가르침은 내 시력만큼 귀하니 잘 지켜라. 그것을 내 손바닥에 적고 심장에 두 심실에 새겨라. 누이를 대하듯 지혜에게 말을 걸고 동물을 대하듯 통찰력을 대하여라. 그것이
유혹하는 여자를 막아주고 달콤한 말로 나긋나긋 호리는 여자에게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나는 우리 집 창가에서 덧문 사이로 내다보았다. 무심한 군중 사이로 정신 나간 젊은이 하나가 보였다. 그는 그 여자가 사는 거리 모퉁이에 이르더니 그 집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저녁이 깊어 땅거미가 내리고 어둠이 짙어져 밤이 되었다. 바로 그때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 여자는 유혹하는 옷차림을 하고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뻔뻔하고 자신만만한 그 여자는 차분하게 집에 붙어 있지 못하고 늘 돌아다녔다. 거리를 다니고 시장을 다니고 시내의 골목이란 골목을 모두 누볐다. 그 여자는 그를 부둥켜 안고 입 맞추더니 대담하게 그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 잔치에 필요한 물건을 다 마련해 놓았어요. 오늘 나는 재물을 바쳤고 소원한 것을 모두 이행했어요. 그래서 당신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 나왔는데 여기 계셨군요. 내 침대에는 새로 산 깔끔한 요와 외국에서 들여온 화려한 이불을 깔아놓았어요. 향수를 뿌려놓아 좋은 향기가 가득해요. 자, 어서 가서 밤새 사랑을 나누어요. 황홀한 밤이 될 거예요. 남편은 집에 없어요. 출장을 갔거든요. 한 달 뒤에나 돌아올 거예요. 젊은이는 그 여자의 달콤한 말에 흘려버렸다. 어느새 여자 꽁무니를 뒤쫓는데 그 모습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 같았다. 숨어있는 사냥꾼의 유인에 걸려들어 화살을 맞은 수사슴이요. 하늘과 작별 인사도 못한 채 무작정 그물로 날아드는 새 같았다. 친구여, 내 말을 명심하고 단단히 새겨들어라. 그런 여자와 놀아나지 마라.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마라. 그 여자에게 홀려 희생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그 여자는 가엾은 남자들을 수없이 죽였다. 그 여자는 지옥으로 가는 길 중간에 살면서 내 몫의 수의와 잔을 마련한다. 잠언 8장. 지혜가 큰 소리로 외친다.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느냐? 통찰력의 외침이 들리느냐? 가장 번화한 교차로 중심가에 자리 잡고 서 있구나.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시의 광장에서 외치는구나. 거리에 나온 너희에게, 너희 모두에게 말한다. 잘 들어라. 미련한 자들아, 건전한 상식을 배워라. 어리석은 자들아, 처신을 똑바로 하여라. 제대로 사는 법, 최상의 모습으로 사는 법을 일러줄 테니 한마디도 놓치지 마라. 내 입은 진실만 씹고 맛보고 즐긴다. 악의 맛은 참을 수 없다. 내 입에는 참되고 바른 말만 있다. 왜곡되거나 비틀어진 말은 한마디도 없다. 마음을 열고 들으면 내 말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단번에 알아볼 것이다. 돈보다 나의 생생한 훈계를 택하고 벌이가 좋은 직업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택하여라. 지혜는 온갖 화려한 장신구보다 낫고 너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나는 지혜다. 분별이 나의 옆집에 살고 지식과 신중함이 같은 동네에 산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악이 드러나는 여러 방식, 곧 교만과 오만과 거짓말을 지독하게 싫어한다. 유익한 조언과 건전한 상식은 나의 주 특기. 나는 통찰력인 동시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다.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입법자들이 공정한 법을 제정한다. 내
도움으로 통치자들이 통치하고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를 찾는 이들을 만나 준다. 부와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명예와 명성이 나와 동행한다. 내가 주는 이득은 고액 연봉보다 더 값지다. 내게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너희는 의의 길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 내가 다니는 길이다. 나는 정의의 대로 한복판에서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다. 두 팔에 한가득 생명을 안겨준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앞서 주권적으로 나를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첫 작품, 근본 작품이다. 나는 오래전 땅이 시작되기도 전에 생겨났다. 바다가 생겨나기 전, 샘과 강과 호수가 생겨나기 전에 세상에 등장했다. 산들이 조각되고 언덕들이 모양을 갖추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나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지평선을 활짝 펼치시고 토양과 날씨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시며 하늘을 든든히 제자리에 두시기 오래전에 내가 거기 있었다. 그분이 바다 둘레의 경계를 정하시고 광대한 하늘을 조성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만드셨을 때 그분이 바다에서 경계선을 그으시고 진입금지 편말을 세우신 다음 땅의 기초를 놓으셨을 때 나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했다. 나는 날마다 거기 있으면서 기쁨의 손뼉을 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했다. 사물들, 생물들과 함께 인간 가족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했다. 그러니 친구들이여 잘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이들은 가장 복된 자들이다. 절제된 생활에 주목하고 지혜롭게 살아라. 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내 말을 듣느니 아침마다 깨어나 나를 맞이하느니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반응하는 이는 복이 있다. 나를 만나는 이는 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다. 그러나 나를 무시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친다. 나를 거절하면 죽음과 불장난을 하게 된다. 잠언 9장 지혜가 잔치를 연다.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세워 집을 짓고 가구를 들였다. 잔치 음식을 준비했다. 양고기를 굽고 포도주를 따르고 은식기와 꽃으로 식탁을 차렸다. 여종들은 물러가게 한 다음 직접 시내로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서서 그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을 초대한다. 사는 게 혼란스럽더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느냐? 나와 함께 가자. 함께 만찬을 들자. 갓 구운 빵, 구운 양고기, 고르고 고른 포도주로 근사한 식탁을 차려놓았다. 무기력한 혼란을 떨치고 생명의 길, 의미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라. 오만하게 빈정대는 자를 타이르면 뺨을 맞고 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청강이를 걷어차일 것이다. 그러니 비웃는 자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수고의 대가로 욕만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꾸짖는 것은 다르다. 그들은 그 보답으로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만 훈계를 해라. 그들이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내가 아는 바를 선한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다. 삶의 진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인생에 대한 통찰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온다. 지혜를 통해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고 성숙한 나날이 펼쳐진다. 지혜롭게 살면 지혜가 내 삶에 스며들 것이다. 삶을 무시하면 삶 또한
너를 무시할 것이다. 매춘부도 큰 소리로 외친다. 이번에는 뻔뻔하고 머리가 텅 빈 경박한 여자 매춘부가 등장하는구나. 그 여자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자기 집 문 앞에 앉아 제길 가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친다. 사는 게 혼란스러운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함께 달아나요. 좋은 시간 보내게 해줄게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최고의 시간을 안겨줄게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른다. 그 여자의 벽장에 해골이 가득한 것을. 그 여자를 찾아간 자들이 모두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잠언서 10장 솔로몬의 잠언. 정직한 삶은 영원히 남는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흐뭇하게 하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를 슬프게 한다.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쓸모가 없지만 정직한 삶은 영원히 남는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굶기지 않으시고 악인의 탐욕을 물리치신다.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부지런하면 부유해진다. 해가 떠 있을 때 건초를 말리는 것은 영리한 일이지만 추수철에 낚시하러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는 복을 부르지만 악인의 입은 독설이 가득한 어두운 동굴이다. 선하고 정직하게 살면 칭찬을 받고 기억되지만 사악하게 살면 썩은 냄새만 남는다. 마음이 지혜로운 이는 명령을 따르지만 머리가 텅 빈 자는 어려움을 겪는다. 정직하면 당당하고 근심 없이 살지만 구린 짓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다. 시선을 피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조짐이다. 마음을 열고 얼굴을 마주 보아야 평화가 찾아온다. 선한 사람의 입은 생명을 주는 깊은 우물이지만 악한 사람의 입은 독설이 가득한 어두운 동굴이다. 미움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다툼을 덮어준다. 통찰력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시야가 좁은 사람은 따귀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지혜로운 사람이 쌓은 지식은 참된 보물이지만 다 아는 체 아는 사람의 말은 쓰레기일 뿐이다. 절제된 삶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지만 궁핍한 자의 가난은 그를 망하게 한다. 선한 사람은 활기 넘치는 삶을 보상으로 받지만 악한 사람에게 남는 것은 죄뿐이다. 절제된 삶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책망을 무시하면 영원히 길을 잃게 된다. 거짓 멜쟁이들은 미움을 쌓고 미련한 자들은 대놓고 험담을 퍼뜨린다. 말이 많을수록 진실은 적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가려서 한다. 선한 사람의 말은 기다려서 들어볼만 하지만 악한 사람의 짓거림은 아무 쓸모가 없다. 선한 사람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진수성찬이 되지만 말만 많은 사람은 허전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죽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래 산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보탬이 될 수 없다. 머리가 빈 사람은 못된 짓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은 지혜를 소중히 여긴다. 악한 사람의 악목은 현실이 되고 선한 사람은 바라는 것을 얻는다. 폭풍이 지나가면 악한 사람에게 남는 것이 없지만 선한 사람은 반석 같은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게으른 직원은 고용주에게 골칫거리니 아예 식초 같고 눈에 연기와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래 살지만 악하게 살면 얼마 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의 희망은 이루어지지만 악한 사람의 야망은 무너진다. 하나님은 올바로 사는 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지만 비열한 행위는 두고 보시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오래 살고 흔들리지 않지만 악한 사람은
오늘 살아 있어도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다. 선한 사람의 입은 지혜가 솟아나는 맑은 샘이지만 악한 사람의 더러운 입은 고인 늪이다. 선한 사람의 말은 공기를 맑게 하지만 악한 사람의 말은 공기를 오염시킨다. 잠언서 1장부터 10장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